오늘은 이야기 주제를 자비간 수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비간 수행. 살아있는 모든 것을 평안하라. 지혜로운 자는 정직하고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생활이 검소하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한다. 비난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쳐야 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떤 생물일지라도 강하거나 약하거나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태어났거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거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남을 속여도 안 되고 경멸해서도 안 되며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지키듯이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모든 생명에게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무한한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잠들지 않는 한 이 자비심을 굳게 가져라.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이 말씀은 초기 경전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것, 생명, 살아있는 것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생물도 있습니다. 그런 움직이는 생명도 있고 움직이지 않는 지금 식물과 같이 그런 생명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발견하지 못한 생명도 있지요. 이제 과학이 발전되면은 그러한 현미경에 의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들도 다 아마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나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종류, 다양한 형식으로 살아있는 것이 생명이죠. 이러한 생명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갖는 것은 자비심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향해서 우리는 자비심을 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심을 발한다, 행한다, 발산한다, 퍼뜨린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떻든 모든 생명에게 자비심을 발해야 된다. 자비심을 발해야 바로 그 생명들이 평화롭고 안락하고 그렇게 존립하고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고 자비심을 바라지 않고 내가 잘났다, 잘난 체하고 의시되고 아만심이 있고 자기가 최고다, 그리고 탐진치 삼독심을 가지고 살면은 자비심이 없는 것이죠. 자비심을 발산하고 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 특히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 금강정사 불자들은 이런 자비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구절을 보면은 자비관 수행은 수타니파타 중에서도 유명한 개송이다. 남방불교 수행자들은 항상 이 자비심, 자비관을 간직하면서 늘 읽고 외운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 부처님께 칠정례를 하면서 예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방 쪽의 스님들은 이 자비관 이 문구를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이 자비관 문구를 부처님 앞에서 예경 형식으로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아침, 저녁, 점심 이게 3번의 부처님께 예경을 한다고 하는 그런 형식,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부처님에게 예경을 할 때 칠정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비관이라고 하는 이 문구,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이 경문구를 이걸 외우면서 부처님께 예경을 해요. 이걸 외우면서 예경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자비관 수행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한다는 것이죠. 늘 부처님께 예경할 때 이 자비관 문구를 외우면서 예경을 하는 그 수행자들은 늘상 일상적으로 자비관, 자비행을 하는 것이 제일 수행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생명들에게 자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관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세속적 삶은 전부 다 탐진치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가 다 언에 집착하고 또 탐내고, 그리고 탐내다 잘 충족되지 않으면 화내고, 이 탐진이라고 하는 탐내고 화내는 마음은 곧 바로 어리석은 마음이 돼서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마음은 우리 정법, 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게 돼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관점을 갖기 때문에 이 세상 보는 게 전부 다 왜곡돼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전부 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전부 다 살아나가는 삶 자체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다음 문구를 좀 보면은
자비간 수행은 수타니파타 중에서도 유명한 개소입니다. 남방불교 수행자들은 항상 자비간을 간직하고 늘 읽고 외우며 부처님께 예경을 할 때도 이 자비간 경문구를 외우면서 부처님께 예경을 한다는 것이죠. 자비의 마음을 읽고 외우며 가까이로는 내 가족과 친지, 동료들에서부터 멀리로는 모든 이들과 온 우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광대무변한 자비의 마음을 방사하고 뿜어내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자비가 온 우주로 확장될 것입니다. 자비, 모든 생명들에게 자비행을 하면, 자비를 생각을 하면 그 자비의 생각이 온 우주로 확장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확장된 자비와 사랑의 물건은 다시 그 많은 사람들을 더 큰 사랑과 자비로 물결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일으킨 것이 세포를 변화시키고 물을 변화시키며 풀 한 폭의 나무 한 그루를 변화시키며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을 변화시킨다고 증명하고 있다. 현대 과학적으로도 이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일본에서 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빨리 정리하세요. 네, 공간이 좁으니까 저런 게 소리가 크게 들리죠. 지금 빨리 전화를 무음으로 전환하세요. 기본적인 예절이에요, 그게. 부처님 법당에 가서 법회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근데 노인들 되신 분들은 그걸 잊어버리죠. 아니지만 경력이 좋은 노인들도 많이 계셔서 안 잊어버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일본에서 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결과를 발견을 했어요. 물을 넣고 막 화를 내면은 물이 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색깔도 바뀐다. 뭔가 그 화를 내면은 그 화의 영향에 의해서 물이 까만 점성이 생긴다고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 물을 먹으면은 이 건강에 매우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런 물을 먹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물을 이제 수돗물 잘 안 먹지요. 전부 다 이제는 물 사다가 정수기에 걸러서 드시잖아요. 근데 그 물 사다 정수기에 걸린 때 정수기 쪽을 대서 자비스러운 마음을 갖느냐 아니면 화를 내느냐 저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물이 질이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물에는 물의 그 분자라고 할까요? 그것이 육각형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것이 물이 분자 형태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육각형의 분자가 돼야 되는데 육각형 분자가 아닌 다른 형태로 바뀌면은 그 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좋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나쁜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 먹을 때나 물을 볼 때나 물로 되는 것은 커피도 있고 뭐 술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서 화내고 탐내고 이러한 삶을 형식보다는 자비한 마음을 발산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살라라고 하는 과학적 연구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아주 저주하고 화내고 그런 물을 나무에다 주면은 나무가 별로 성장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화내고 성내고 하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은 그게 자기 몸에 들어가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화나서 물 마시지 말고 자비스러운 말을 또는 생각을 하면서 물을 마시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물은 만병통치라고 그래요. 물은 만병통치. 특히 가장 물이 좋은 사람이 당뇨병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 물이 혈액 속에 들어가가지고 당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화장실을 많이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는 있죠. 그러나 당뇨병 걸려서 중해지는 것보다는 화장실 자주 가는 게, 물 자주 마시고 화장실 잘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건강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저도 당뇨가 있어가지고 저녁에 잘 때 큰 컵에다가 하나 물을 떠다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제 당뇨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2번, 3번 일어나서 화장실 가요. 밤에. 그때마다 물을 마셔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떤가? 그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밥을 많이 먹었고 보살님들이 과자를 많이 사다 줘가지고 단 과자를 아무래도 이제 아침 밥을 누룽지 조금 먹거든요. 뭐 점심 저녁도 밥을 1숟갈, 2숟갈 정도밖에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허기질 때가 있어요. 그럼 허기질 때 뭘 부엌에 가서 찾아 먹을 수도 없고 하니까 갖다 좀 과자를 막 먹다 보면은 당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과자를 사다 주지 말고 부처님께 올리세요. 그러면은 내가 먹든지 다른 사람이 먹든지 아니면은 뭐 손님들이 먹든지 그렇게 할 거니까요. 대신 과자 안 사오는 대신 다른 것을 사다 주면 고맙죠. 어쨌든 자비의 마음을 간직하고 그것을 행사를 한다는 것은 물뿐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세포도 활성화가 돼요. 활성화. 내 몸에 있는 세포를 생각을 하면서 자비한 생각을, 자비심을 가지면은 세포가 이렇게 자꾸 이제 세포도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 세포가 존립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한 100일이라고 그래요.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는 세포로 형성된 몸이 100일이 되면은 지금의 몸하고 100일 후의 몸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일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의 마음과 그리고 회양할 때 마음이 똑같아요. 신심과 자비스러운 마음과 그 발언의 내용이 일치해서 쭉 100일 동안 가면은 우리 마음도 달라지고 우리 몸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병도 고칠 수 있고 100일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세포, 생리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애를 낳지 못한 사람이 애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해요. 100일 기도해서 애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그러한 그 생체 기능이 기도 가운데에서 바뀌는 것으로 인해서 애를 못 낳던 사람이 애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애를 못 낳던 사람이 애를 낳을 수가 있게 되는 그 생체 기능이 병은 못 낳겠습니까? 그런 그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100일 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효능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불보살님의 가피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자비스럽게 기도를 하면서 화내고 탐진치 삼독심을 내지는 않잖아요. 기도를 나오면 마음, 존경,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수행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려면은 자비심을 행하고 또 모든 생명에게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그러니까 나에게만은 자비심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상인 모든 생명에게 안락하라, 행복하라, 평안하라 라고 하는 이게 소리내서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현대 과학에서도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일으킨 것이 세포를 변화시키고 물을 변화시키며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를 변화시키며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을 변화시킨다고 증명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제일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이 아파서 약을 먹을 때도 화를 내고 먹으면서 안 돼. 그 약이 독성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화를 내고 또 남을 저주하고 또 욕심을 내고 집착을 하고 이런 가장 그 부처님 가르침에서 집착을 내려놔라. 욕심을 내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 그러면 어리석어진다. 라고 이렇게 가르친 이 내용들을 행사하지 않고 바로 자비심을 생각하고 행사를 하면은 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몸과 마음의 평안해진다는 거죠. 몸이 아플 때도 몸의 모든 세포에게 자비의 마음을 방사하면서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모든 세포가 그 말을 듣고 새록새록 살아나 깨어있는 청정한 몸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이건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100일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몸의 세포가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회사 동료들에게, 친구와 도반들에게 우리 동료들이 행복하소서, 평안하소서, 안락하소서라고 하루 한 번씩만이라도 외쳐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 전체로 확산될 것이며 온 세계로 이어질 것이며 그 자비와 사랑의 울림은 다시 내 안으로 되돌아 물결쳐 올 것입니다. 그런 자비행, 자비심 이런 것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하면은 이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그 자비의 위실력이 물결쳐 되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냥 그 상대방을 향해서 자비심을 행하는 것도 큰 효력이 있는데 내 스스로가 자비심을 갖는 것은 내 스스로에게 큰 효력이 있는 것이죠. 마음의 힘은 너무나도 위대한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비가 이 세상을 자비롭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자비스러운 생각, 사람을 보면서 자비스러운 생각, 또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자비심을 발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따뜻해지면은 마음이 더 자비스러워지고 자비심을 계속 발산을 하면은 자기 몸에도 그런 모든 세포가 활성이 돼서 몸에 있는 모든 그 질병이나 좋지 않는 것들이 다 없어진다,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100일 동안 기도 또는 수행을 삼아서 매일 자비심을 내서 모든 이 세상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라고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내지는 3번 정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시작했을 때와 거기 100일 됐을 때와 달라진 것이 없으면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싸웠어요. 싸워서 싸운 사람이 엄청 미워요. 그래서 미워하고 적개심을 갖고 저걸 어떻게 해서 무너뜨릴까, 어떻게 해서 저걸 죽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실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그랬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 자신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괴로운 생각에 의해서 잠도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러면 뭐가 이제 나빠지냐 하면 마음 심성이 이제 거칠어지고 나빠져요. 마음 심성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 몸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져요. 그러한 적개심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는 생각, 악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독이 발산되는 것입니다. 심장에서 독이 나와요. 독일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애를 낳은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엄청 구박을 했어요. 야단을 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엄청 억울하게 당했어요. 시어머니한테. 그런 며느리의 호흡을 이제 그 모집, 그러니까 뭐랄까 포집을 한다고 하나요? 비늘리로 그 며느리 화가 난 얼굴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그 며느리의 호흡을 전부 다 비늘리를 진공 비늘리에다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걸 응축을 했어요. 응축을 해서 이제 그걸 응축을 해보니까 몇 방울의 물로서의 응축이 됐습니다. 그걸 주사기에 담아가지고 다른 동물에게 그걸 주사를 했어요. 주사를 하니까 그 동물이 바로 즉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초등학교 때 저희 마을에 있는 사람하고 싸웠어요. 근데 싸우다가 제가 이기고 그 얘기가 잘 안 되니까 내 손을 물었어요. 여기를 물었어요. 손을 물었는데 이것이 그때의 1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한 3학년 정도 됐을까요? 고쳐야겠다, 안 되겠다. 3학년쯤 됐을 건데, 3학년이 몇 살이죠? 10살. 그때쯤 돼서 싸워가지고 그 애한테 물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거의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물렸어요. 제가 나이가 다른 애들보다도 한 살 더 먹어서 학교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한 살 더 먹었기 때문에 제가 더 힘이 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싸우면은, 우리 동네에 있는 애들하고 싸우면은 이겼어요. 그냥 물려가지고 이게 이제 흉터가 생겼는데, 흉터가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은 20대 중반까지 흉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의 그걸 체험을 했어요. 사람의 이빨의 독이 얼마나 강한지, 웬만하면 칼로 찔린다든지 뭐 하면은 흉터가 어렸을 때 지었던 흉터는 나아요, 없어져요. 그랬는데 거의 15년 정도가 가가지고 이거 희미해지더라고요. 사람의 이빨, 사람의 침, 사람의 입김, 이 속에서 나오는 독은 얼마나 이 친구가 나를 몰 때 뭐 살점을 떼줘라 라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물었을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독, 이것이 이빨 자국이 거의 15년이 가더라니까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독이 이제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 사람의 독이 그렇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실제의 10대의 경험을 해본 사람인데, 제 경험이 아니라더라도 독일의 학자들이 시어머니한테 엄청 구박받고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 입김을 받아서 응축해 동물에게 주사를 하니까 그 동물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독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 독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잘 못 쓰면 이제 욕하고
저주를 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러한 영향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을 그렇게 발산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도끼가 그 사람을 해치는 전에 독을 뿜어내는 내 자신이 먼저 그 독에 의해서 나의 가장 약한 기관을 친다는 거예요. 기가 가장 약하면은 기가 이제 별로 성능이 안 좋아지는 것이죠. 눈이 약하면 눈이 별로 잘 안 보인다든지, 이빨이 약하면 이가 자꾸 충치가 맥힌다든지 아니면 덜렁거린다든지. 이빨 다 좋으세요? 다 임플란트 넣었죠? 임플란트 10개 넣은 사람 있어요? 임플란트 했냐고 했더니 응. 하나도 안 했어요. 보살님은 그래도 착한 보살님이에요. 저도 이빨은 하나도 뽑지 않았어요. 지금 치과는 다녀요. 근데 이가 좌우 어금니 2개가 깨졌어요. 그래서 그걸 땜질을 하기 위해서 치과를 다니기는 하는데, 이빨은 그 사진 찍어보니까 굉장히 튼튼하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가 올해는 살 건가 봐요. 이빨이 튼튼해야 오래 살잖아요. 이빨 약한 사람, 오래 사는 사람 드물어요. 그건 이빨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화를 내고 적개심을 품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눈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돼요. 요즘 여러분들 눈 많이 눈 영양제 많이 드시죠?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자비간 수행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이 좋아지며 주변 사람과 호법신장이 나를 옹호한다 그랬어요. 호법신장이 옹호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제일 화를 많이 내는 사람. 호법신장이 제일 싫어해요. 그 호법신장이 또 싫어하는 사람은 뭐냐면 잘 몸을 안 씻는 사람. 싫어한다. 호법신장이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목욕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더러워서 도망갈 정도는 아니에요. 어쨌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자비심을 가지고 자비심을 행한 사람은 호법신장에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옹호해요. 옛날에 그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스님한테 호법신장이 그 스님을 애호를 했는데 그 스님이 대변을 보고 그 대변 뒤를 처리할 수 있는 뭐가 없어가지고 그냥 옷을 입고 갔다고 그래요. 호법신장이 보니까 냄새가 나거든요. 그저 원주 치악산 어디 근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법신장이 다 도망갔다. 호법신장은 그런 정도로 사람의 청결,
그 몸의 청결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청결, 마음의 자비심, 이걸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행하는 사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호흡신장에 제일 좋아하고 그 사람들 주변에서 옹호한다라고 그럽니다. 호흡신장이 옹호할 정도면은 그 사람은 심신이,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오늘은 자비간 수행이다. 이 자비간 수행은 우리 정단에서 하고 있는 선명상이다 라고 하는 그 수행법하고 그 수행법 속에서도 자비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상 수행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비간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있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기 이전에 부처님께서 제일 초기 불교 때 모든 그 불자들에게 자비간 수행을 하라. 자비간 수행이 제일 큰 영향력이 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너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다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